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이 시간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삶의 주인을 바꿉시다. 눈을 자꾸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질병이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시면 돼요. 주인께 맡기면 됩니다. 성도에게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도 틀린 믿음이 참 많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만 한때는 저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 조총련도 북한이 지상 낙원인 줄 알고 그 만경봉호인가 그 북송선을 탔다가 일평생 동안 후회하는 삶을, 그 틀린 믿음이거든요. 성도 중에서도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들, 부흥사들의 그 강의,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요. 하면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틀려도, 우리 생각이 틀려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믿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냐? 네가 어찌하여 네 원통한 것은 지금 송사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냐? 네가 알지 못하냐? 영원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전능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고달퍼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힘 빠져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핍박에 와도 어려움에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을 믿는 것,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요. 교회 열심히 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이 선해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의 내용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의 주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소경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냐 그러면 믿음 있다 그러는데 뭘 믿냐 그러면 몰라요. 그냥 믿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한 지금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사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셔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와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잘 모르는데 그 신앙생활이 된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틀린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세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배 때 말씀 받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가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변하여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한동대를 건립했던 그분이 카이스트라 출신에다가 저 나사 미 항공우주국 거기에 박사예요. 그분이 아니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박사들만 모이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박사님들이 없어져 버려요. 차 한잔 마시고 어디 없어져 버려요. 자기들이 가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식사 간단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아니 저 과학자들이 말이야. 응? 과학이란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걸 밝혀져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절대 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좋은 자리 다 내려놓고 포항에 와고 항공대를 건립했잖아요. 한동대를. 정말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다. 정말로 올바른 기독교 인재를 키우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모르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배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영적인 사실이 믿어집니다. 문제 만나면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또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믿음 가진 성도는 당연히 삶의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죠. 오늘 제목이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면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네. 늘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 중심 받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그죠? 내가 자존심 상하면 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어. 그게 나 중심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없어요.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내 중심이라.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지식인들이 그 성공자들이 쓴 글을 잘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쓴 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잘 해석하고 글이 들어야 됩니다. 또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 해놓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최선을 다해야지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영적인 무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 부인하고요. 자기 자신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뉴에이지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모든 사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 부인하니까, 영적인 사실 부인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니까 육신의 쾌락 쫓아갈 수밖에 없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쌓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결국 사탄에게 붙잡혀서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성도들이 주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 기준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틀림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이 체질이 그대로 남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와요.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가는 40년 동안 옛 과거의 체질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다 지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디뎌보지도 못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완전 멸망받았습니다. 구원받고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주의를 바꾸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 같습니다. 당연히 덥고 춥고 배고프고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천국 빨리 가기를 소망하세요. 광야를 가도 인생 살기 싫으면 오늘 밤 나를 좀 불러가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그냥 뭐 있으면 되는데 뭐 하다 왔냐? 그냥 구원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십니다. 간단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같지만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모든 다 준비해 놨는데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인 대신 정말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요. 이런다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저런다고 낙심하고 아닙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왔습니까? 당연한 문제가 온 거예요. 꼭 있어야 될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당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사울왕 보십시오. 틀림없이 가장 축복된 신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그랬던 사울왕이 전부 자기 중심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 왕권을 지키고 전부 자기 중심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게 전부 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기준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안 된다고 낙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 없어요. 오늘 그것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장 손해가 뭡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려옵니까? 내 지금 마음이 상해갖고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는데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아요.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세상 욕 오면 그 쫓아가고 가시밭처럼 문제 오면 낙심하고 길가밭처럼 들어도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가고 영적인 중요한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놓치게 살아갑니다. 감사와 낙심도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똑같은 신앙 수준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과 계획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모르니까 낙심한 겁니다. 호렙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쓰러졌잖아요. 제자들이 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까? 이 중요한 건 모르니까요. 낙심해버린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새신랑 새신부가 왔어요. 참 잘했어요. 혼례식을 했다니까. 인생의 동반자로 일평생 동안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평생 동안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축복된 두 주인공이 왔는데 잘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붙잡으세요. 산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집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생의 축복된 현장이 결혼의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빼고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 연애할 때라고. 맞지요? 일평생 연애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결혼 혼례의식의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의식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했겠지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까지 말이에요. 잘해보려고 막 준비하고 뭐 다 문제없이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현장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현장에도 문제가 와요. 주인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지식과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흉악범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인간이요. 또 우리 인간의 의지, 노력도 한계가 있고 의학도 한계가 있어서요. 각종 정신질환, 불치병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꾸만 뭘 만들어냅니까? 종교, 우상, 무소 자꾸 퍼뜨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고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뭐 하는 거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손님은 대접받아. 여러분 주님 예수님을 갖다가 손님을 모시고 살면 일평생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 대접하고 내가 다 해야 돼. 주님은 가만히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님이 오늘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축복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근데 오늘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러다 보니 먼지가 온몸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옷을 먼지를 털고 발에는 우리가 말하는 샌들처럼 그런 신발을 신잖아요. 그 흙길을 그 광야길을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그래서 집 입구에마다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언제나 담아두는 오늘 돌 항아리가 있다 그러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손님이 오거나 집 주인이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씻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순종한 하인들만 알겠죠.
연회장도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오늘 혼인의 주인 되는 신랑도 모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만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 안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쌓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산업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니까요. 우리 삶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인정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불신앙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걱정하고 있어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회복할 때, 정말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역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법 찾고 인본주의 쓰고 해결돼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인정할 때,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정말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오늘 바뀌어서 참된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거요. 과거에 실수가 있었습니까? 실패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님께 붙잡히면 되어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하기는 참 쉬운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전체는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한 가지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증인들, 증거들을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니까 정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니까 모세 가는 곳에 홍해도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참 너무나 무능했고 틀린 생각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틀린 동기.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도 쳐보고 성공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 마음속에는 상처와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보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것들이 일순간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도리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그분께 맡겨야지. 내가 완전하다고 하면 내가 주인 돼도 돼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맡겨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붙잡으면 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내 것 그대로 가지고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거래처인 줄 안가 봐. 이거 응답해 주면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거래 대상입니까? 그런 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내 사업 성공시켜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아이고 참나. 그래갖고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또 기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걸 전부 비워버릴 거예요. 완전 내 것을 내려놔버리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 뭐든가요? 사실적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언약적인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육신적인 싸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와 갈등,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그것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혼인 잔치 자리에 문제가 왔지만 주님이 손님으로만 계시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끝까지 대접만 받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물을 갖다 부어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없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라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산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돼요. 부모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해요. 니는 뭐 해라? 니는 뭐 해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죠.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주인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인.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도 주인께 맡겨버리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은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면 그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정말로 내 모든 것의 주인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성령의 인도 따라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집중훈련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때 참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주인 되어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 발걸음 옮겨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혹시나 나는 아직까지도 또 문제만 찾아오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러한 가장 큰 실수를 혹시나 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잘 돼도 내 기준이고 안 돼도 내 기준이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된다고 하면 아무리 큰 문제 위기가 찾아도 괜찮아요. 주님께 맡기면 되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말이에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으세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째요?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성경의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기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지금도 오늘 혼인집에 문제 만난 것처럼 문제 만난 그 인생들에게 참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중심이요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이 옛 체질을 완전 벗어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